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의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 것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어제 성탄절 기념 우리 말씀도 우리 같이 상고했고 우리 이제 또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즐거운 우리 또 행사도 우리 치렀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성탄절 아침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성탄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지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성탄절 말씀을 가만히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성탄절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신약 교회에서 이 소위 이제 뭐 구약 절기는 아닙니다만은 신약에 우리가 좀 기념을 해서 의미 있게 소위 말해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 잔치인데 옛날 우리 설날 뭐 추석 이런 그 명절 잔치가 교회로 봐서 명절 잔치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성탄절이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부활절이에요. 그 왜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 명절로 그 성탄절과 부활절을 우리 교회의 명절로 선택을 했는가? 그걸 내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이 우리 교회의 이제 대표적인 명절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기념하고 의미 있게 이제 드리고 있는데 그 이제 아무런 그 반성 없이 그냥 뭐 교회 역대 교회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해오는 것이다. 뭐 이런 그 무반성적인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그 역사의 그 관성, 그 타성에 젖은 그러한 우리 태도가 아니죠. 적어도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 진리의 깨달음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진리의 가르침, 또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그 교회의 관습에 대한 그 새로운 성찰,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새로운
반성, 그것을 언제나 우리는 촉구하고 새로운 개혁의 지향점을 우리가 모색하려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성탄절과 그 부활절 이 두 절기를 교회의 그 중요한 명절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가? 성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 두 절기가 교회의 명절로 선택되었는가? 하필 왜 둘일까 이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탄절은 그 예수님 소위 말해서 생일 아닙니까? 생일. 그렇죠? 생일이고 부활절은 그 예수님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시 살아나신 것이요. 다시 부활. 그야말로 다시 살아나는. 하하, 그렇구나 말이지.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인간적 차원에서 그 선택된 명절이구나. 이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너무도 중요해요. 이 성탄이라는 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뿐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거하심,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역경을 디디고 고난을 치르심,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 죽으심, 모욕당하고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또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심, 성천이 또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성천하기에 우리도 하나님 계신 보좌 우편까지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놓으심. 성천에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천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죠? 예, 보좌 우편에 계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심. 그리고 장차는 다시 이 어두운 세상을 완전히 종지부 찍어버리고 종말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하늘의 대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절정으로 천군 천사장들을 호위하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심.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심.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출생, 이 생일, 그 모두가 우리에게는 복음적 사건이라 그러죠. 그게 복음서에 나타난 복음적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행적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다 복음적 의미를 가지요. 그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다는 것처럼 또 중요한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신약의 절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기를 만들려면. 그 모두가 다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잉태로부터 마지막 재림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 사건이 하나 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고난절도 있어야 되고 또 부활절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거는 그 무슨 절기를 해야 됩니까? 죽음 절기.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부활절이 아니고 무슨 절 해야 됩니까? 예? 예? 사망절. 예. 사망절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1년의 전체의 그 사역, 그 행적 전부가 우리에게는 언약의 성취의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 교회가 그 중에서 성탄절과 부활절만을 우리 명절로 삼았을까? 그거 아주 흥미진진한 그 주제 아닙니까? 자, 이게 논문 하나 써야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예수님의 복음의 행적과 사역 가운데서 이
성탄절을 특별히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부활절만을 특별히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인간적 생각이 게재되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무엇이 작동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심, 고난받으심, 이제 간단하게만 해봅시다. 죽으심, 부활하심. 뭐, 이 정도만 해봅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 잉태되심. 이게 다 복음이라 그러죠. 이게 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대신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탄생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천하시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이런 모든 사건,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탄생을 특별히 기념하고 부활을 특별히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게 성탄절이고 이게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망절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절 하니까 어때요? 기분 항상 사망절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감이 어떻습니까? 좀 안 좋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부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 중심하는 그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나서 고난받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생일을 굉장히 그 의미있게 생각해요. 태어나는 것. 그렇죠. 태어난 걸 굉장히 기쁘고 좋아하죠. 뭐 그뿐 아니 다시 사는 거는 뭐 더 좋아하는 거죠. 더 좋아하는 거.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게는 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이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 사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정하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도 참 의미있고 진지하고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고난이 싫고 죽음은 더더욱 싫은 거예요. 더더욱. 그렇죠. 그게 얼마나 편향된 잘못된 사고방식인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기독교의 명절을 성탄절과 부활절만을 특별히 명절화시킨 거죠. 그렇죠. 복음의 그 깊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행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는 함께 뭐 즐기고 기념하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는 이런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나누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나아가면은 우리가 참으로 전통적인 진리의 깨달음과 교회의 관행을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탄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도 매우 기쁘고 즐거운 절기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고난 받으심, 그리스도가 마침내 죽으심, 그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나중에 예수님 사망절 해가지고 그렇게 한판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고난절 그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왜 하필 탄생하는 거하고 부활하는 것만 중요하겠느냐 말이죠. 다 중요하지요. 탄생도 너무도 중요하죠. 예수님 탄생이 어제 우리 성경을 확인한 대로 아무 때 아무 장소에나 탄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에 정한 시간에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모르고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놀라운 사건이 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욱 깊은 복음의 진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칠판에 써놓은 잉태로부터 재림까지의 전체의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균형 있게 총체적으로 오늘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욱 중요하다. 사람들은 죽는 것이 싫고 고난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생일이 좋고 다시 사는 것만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명제화 시켜 놓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의 깊이 있게 모르는 자기 중심한 생각의 반영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틀림없죠? 왜 하필이면 성탄절만 즐겨야 되는가? 우리는 잉태도 중요하고 성탄도 중요하고 재림까지 이어지는 그 일련의 모든 그리스도의 행적 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인생사가 다 중요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생일날 생일 잔치하고 첫돌 돌아오면 막 좋아하고 잔치하지만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존경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좀 서운하겠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인생의 끝이에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 인생의 의미가 다 사라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그렇게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얄팍하고 자기중심한 그런 인생관을 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모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추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에 탄생하는 우리의 자녀가 탄생했을 때, 태어났을 때 그때의 그 기쁨만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삶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저히 남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때로는 수치와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더불어 우리의 친구처럼 함께 동행합니다. 언제나. 그것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지체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저 생일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삶에 죽음이 와도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있고 거기에 더 깊은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올바른 하나님 중심하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이해하시면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민수기 딱 읽으면 우리 집사님들 오늘 성탄절인데 말이지 마태복음 베들레헴 사건을 읽든지 그 뭐 성탄절날 하는 설교가 빤하잖아요. 마태복음 2장 베들레헴 사건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조금 더 진하게 하려면은 동방박사 예물드림가 하든지, 그렇죠?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진리는 이 사건 하나가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총체적인 메시아의 사역, 이걸 진리라 그래요. 그렇죠? 이 전부를 진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 진리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탄절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아무 성경이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했던 거 그냥 이어서 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해야 합당한 거예요, 사실은. 어제 같은 날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까 제가 민수기 여기 막 이렇게 하면 막 모르잖아요. 맥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특별히 할 수 없이 유다 땅 베들레헴 하면서 이제 그냥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이렇게 톡 붉어지게 앞뒤 맥락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 민수기 말씀 통해서 참으로 성탄을 포함한 복음의 깊은 세계로 우리 들어가 보십시다. 28장 한번 보시겠어요? 28장.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시련을 통해서 교훈하신,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대 교체를 이루시고 그 세대 교체한 백성들에게 이제 교훈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26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이죠. 그게 교체된 세대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우리 증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단 10일만 하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는, 교훈하시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련을 주실 때는 그 시련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이 민수기를 읽거나 아는데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체된 세대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련을 겪고 나서, 시련을 겪으면서 세대가 이제 교체되는데 그 교체된 세대에게 내가 왜 너희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오랜 시간 동안 너희들을 시련을 주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시련을 당할 그때에는 그 의미가 잘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밀어닥치는 삶의 고난과 시련은 그 순간순간에는 고통으로 다가오지 그 순간에 바로 해석까지 떨어지기는 참 어려워요. 몰라. 그런 경지에 올라가면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아주 수많은 역경을 디디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될란가는 몰라도 우리 일반적인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그 적시적시 되는 건 어려웠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시련을 디디고 나서 왜 이 시련을 내게 하나님 주셨을까라는 그러한 그 생각의 여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 아니하면은 일반적으로 형통하게 계속 어떤 일이 진행되면 우리 인생은 자기 형통에 도취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생각이 잘 돌아서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죠. 왜? 우리의 생각이 자기 형통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저 자기 중심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부대끼는 세월을 혹은 형통한 세월을 그냥 그렇게 질주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시련을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이 가지 않게 만드시는 거죠. 그분이 시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드디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 내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부닥치는가? 처음에는 막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거 그 느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럽고 양식 없고 대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 너희들에게 교훈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이 민수기의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 지도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간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려고 시련을 주었다. 너희들의 옛사람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내가 시련을 주었다. 그걸 우리 지난 시간 말했습니다. 오늘은 백성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 백성들에게는 우선 첫째, 정한 제사 규례를 교훈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교훈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교훈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한 그 제사 규례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를 이러이러하게 드려라. 이게 교훈이에요. 자, 이게 이제 민수기의 시련과 방황 사건과 이 제사 규례가 왜 교훈으로 연결되는가? 여러분들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다 하기 전에 이 제목을 가만히 묵상을 하시면은 그 해답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교훈일까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제사를 이러이러하게 드리고 첫째 날은 이렇게 드리고 안식일 날 이렇게 드리고 쫙 28장 29장에서 계속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민수기 어느 성경 할 것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세대 교체를 하시고 그 다음 교훈을 하시면서 이 제사 규례를 주시는데 이런 맥락을 잡지 못하면은 참 성경 그 진미를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규례 나오면 그냥 뭐 그런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죽었다는 제사구나 말이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해갖고는 이게 복음으로 다가올 리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한 그 백성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걸 꼭 너희들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훈하시는 건데 이거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왜 이 말씀을 왜 시련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 제사 규례를 가르쳐 주었는가? 이런 거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다 진리의 탐구자들이기 때문에 뭐 김종사가 알아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뭐 딱딱 입만 벌리면 해답이 쏙쏙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물론 뭐 그렇게 해답은 나가지요. 나가기야. 그러나 성도님들이 평소에 질문을 가지시고 성도님들이 평소에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왜 내게 시련이 와야 될까? 이 시련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지난주 이후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삶을 거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셨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정한 제사 규례를 가르치시는가? 라는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그 질문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질문과 문제를 가진 자에게 해답은 해답으로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도 일주일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가. 그게 해답되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누적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있는 만큼 우리의 머리가 칼끔하지 않아요. 그게 있는 만큼 과거가 자꾸 후회스럽고 과거가 후회스러운 만큼 오늘의 삶을 긍정적으로 소화를 못 해내요. 그 과거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과거의 그 사건을 깨끗하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오늘 과거의 연속선상에 오늘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내게 주어졌던 이유 없었던 그 당시로 봐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고난 내게 닥쳤던 어려움 그 수치 모독 그 모든 것에 대한 신앙적 해답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당장 지금 해답이 떨어져요. 그 과거의 연속선의 끝에 오늘이 있는 거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해방을 받은 자는 과거의 노예로 질질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과거를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현실을 긍정적으로 소화해내는 사람 미래를 참으로 소망 가운데 과거를 그렇게 인도해 오셔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래 어떠한 일도 무엇을 닥쳐도 두렵지 않다. 이제는 그런 정확한 해답을 가진 사람.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정한 제사 규례를 백성들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셨는가? 이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지금 사건이 없어요. 오늘 성도님들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마다 해방을 받아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질고 기나긴 세월 40년의 광야의 시련을 돌리셨는가? 오늘 이 교훈하시려고.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필요함을 알게 하려고. 참으로 광야 40년의 그 행보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함을 교훈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400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백성이, 이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하나님 모르는 우리 인생은 참된 의미를 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 세상에.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마지막 그 참된 기도에 대해서 그 신앙송이 있었잖아요. 그 참 어제 우리의 그 행사의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그 백미였어요. 뭐 그 이전도 다 우리 즐겁고 좋았지만은 그 참된 기도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중고등부 학생이 그 기도를 썼나 말이지. 그 썼는 같지는 않아요. 혹시 모르지 또 그 중고등부 학생이 썼는지, 우리 선생님이 써라 했는지. 하고 기도할 만한 멋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세상 쾌락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안절부절하게 살아가지만은, 안절부절은 없었고, 그건 제가 붙인 해석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그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참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제 신앙송이. 그러니까 어제 오셨어야지요. 어제 안 오셨으면은,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 여건상 뭐 안 오신 분들이 제가 이제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죠. 그 시를 음미하는 거. 그 인생이 참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그 시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 그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건 참 풍요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성도는 뭐를 풍요한 인생이라 그럽니까? 그런 풍요한 마음. 그렇죠? 도저히 세상의 세속의 가치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생각들. 그 멋있는 아름다운 생각들. 그걸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아줘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 감당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다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비전, 그거 추구하느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참 초라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눈치 보는 거. 왜 그러느냐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역사를 지배하고 전 우주를 지금 관장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데, 그 인정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인정도 받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그냥 사람들 몇 사람들 인정해주나 안 해주나, 그게 그냥 그냥 자기의 그냥 인격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인정 좀 받으면 됐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인정 좀 받았다. 인정 못하면 그때부터 막 전인격이 흔들려. 전인격이 뿌리채 막 그냥 뿌리채 흔들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좀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것 같으면 내가 교회에 여기 있을 만하다. 교회 안에서 인정 좀 못 받으면 그저 그냥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저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초라한 인생입니까? 그게 초라하지 않아요. 그렇게. 100만 사람이 다 우리를 인정 안 해줘도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 사는 인생이 그래요. 애굽 사는 인생. 하나님 모르는 인생. 그런 인생이, 이게 참 초라한 인생이에요. 빈곤하고 가난한 인생이에요. 풍요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열흘 만에 가는 길을 열흘 만에 인도하지 않고 이제 돌리는 거 아닙니까? 40년을. 왜 돌리느냐 말이죠. 왜? 여기서 나온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고 옛 구습을 가지고 살던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계속 이 옛 구습이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안락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걸 불신하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대굴대굴 구부는 거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죄악 때문에 시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나지. 그걸 드러내고 나서 민수기가 마지막 왜 40년 돌린 줄 아느냐?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제사를 전에 시내산 언약에서 내가 다 말해줬는데 그거 그대로 지켜라. 뭘 교훈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 너희들에게는 참으로 누가 필요하다. 광야 40년 너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이런 말이죠. 광야 40년 살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걸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에게는 참으로 누가 필요하다. 여기 나오는 게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참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걸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그걸 정한 제사는. 너희들 살아보면 다 그렇고 그렇단 말이죠. 다 허무하고 애쓰고 노력해봐야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는 거 그거 참된 의미와 풍요함도 없고 그저 사람 눈치 보느라고 초라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 사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악의 권세를 다 종지부짓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드러나요. 그게 정한 제사 규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가 의미 있는 풍요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삶에서 한번 몸부림을 쳐본 사람은 이 정한 규례의 사건은 너무도 복음으로 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나를 어두움의 흑암의 삶에서 광명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초라한 삶에서 풍요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걸 우리 가르쳐줘요. 한번 보십시다. 28장 1절로 8절 백성이 정한 시기에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를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그래서 너희들 불행했지 않는가 그 말이죠. 날 기억하지 않았을 때 너희가 얼마나 불행했고 초라했고 빈곤했느냐. 이제 내가 예물을 하나 준비해 놓았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언제 그것도?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련을 거치기 전에 하나님 다 알았어요. 이 백성들 애굽에서 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면은 자기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세상 것 추구하면서 살다가 다 패배하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다 알았어요. 그 백성들 그렇게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뭘 준비해 놨습니까? 미리 출애굽기 레위기서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제사 제도를 다 준비해 놨어요. 이 백성들 범죄할 거 다 아니까. 범죄하고 방황할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범죄하고 방황했지만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시내산 언약 규례대로 제사를 너희들 드리면은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많이 범죄했어도 범죄할수록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28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정한 시기에 드려라. 그때 드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규례 마련해 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랑을 확신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전진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천국으로 지금 계속 전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계속 지금 몇 차 시련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막 1차 시련을 겪었는지 2차 시련을 겪었는지 지금 연세가 이제 우리 집사님 막 70일이 가까이 되면 이제 3차 시련 다 겪으신 거죠. 그렇죠? 70 이제 되신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는 시련 다 겪었어요. 별하별 모진 시련 다 겪은 거죠.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온갖 어려움도 겪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온 거예요. 바로 앞에. 김전도사는 제가 볼 때는 요쯤 왔지 않는가 말이지. 한 1차 시련을 한번 되게 혼나게 한번 겪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갖고 내가 그 폼으로 잡아서 해본 거예요. 그때는 뭘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땅 위에서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그 대구에서 처음 말씀드린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엄청나게 막 고난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1차 시련 겪은 것 같아요. 1차 시련. 그 2차, 3차 아직도 뭐 살날이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 보통 살날로 친다면 2차, 3차 남았겠죠. 이제 70세 우리 집사님들이 70세 지금 넘으신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이게 다 겪었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은 이 민수기의 말씀이 진짜 자기 말씀이 되시죠. 맞다. 다 겪었다. 겪을 거 다 겪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뭐 남은 인생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우지하고 살다 가는 거죠. 그러나 저 같은 인생은 안 그래요. 지금 40대 초반에는 막 야망도 많고 비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말이죠. 내 꿈도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교회를.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이죠. 그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 내 뜻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멋있게 지금 돼가잖아요. 그렇죠? 참 정말 이 말씀이 우리한테 꼭 들어와요. 꼭. 살아보니까 너무도 우리가 많이 범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이 제사 제도를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물이 있다. 우리가 뭐 준비해 갈 것도 없어요. 워낙 우리가 빈털털이라서. 예. 우리는 막 하나님 주신 거 막 몽땅 다 뭐 자기 욕망에서 다 써버리고 나니까 뭐 바칠 것도 없잖아요. 바칠 것도. 그렇죠? 예. 연보를 할 때도 옛날에 연보할 때도 말이죠. 이거 띄고 저거 띄고 뭐 다 하다 보면 막 이것도 낼까 말까. 주머니 돌아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주머니 돌아오니까. 이제는 참 바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물도 다 준비해 주시고 향기로운 거 준비해 주셔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3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둘씩 뭐라 그럽니까?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가 뭡니까? 매일매일 평상시에 늘 드리라 말이지. 너희들 이제 여기 가면은 가나안 땅 가서도 매일 드리라. 매일매일 범죄했는 거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범죄 가운데 살면서 매일 뭐를 드립니까? 상번제를 지금 드리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범죄는 우리로 하여금 뭐를 드리게 하려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합니까? 뭐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려는.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 안에 살기는 사는데 오뚜기처럼 날마다 살아나는 거죠. 맞다 말이죠. 내가 구약적으로 말하면 상번제가 계속 드려지고 있다. 그 상번제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당당하게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들여가지고 우리를 다 지체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 믿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래야 우리 죄악 세상을 승리합니다. 죄 하나도 안 짓고 승리하려면 승리 못합니다. 뭐 천사 같은 사람이나 되면 죄 안 지으려는가 몰라도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에 생각하는 것마다 자기 중심적인 때가 많지만 자, 이 상문제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4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가면서 범죄할 거 미리 아시고 실수할 거 미리 알고 용서를 미리 뭐 했습니까? 준비해 놨어요. 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할 거 알고, 그러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가만 보고 여러분들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미리 다 알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 저놈 저거 돈 주면은 우리는 우리 집에서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1,000원 주면은 뭐 500원짜리 뭐 사고 나서 뭐 400원 남았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400원 남았다 뭐. 그러니까 뭐 약간 유도리 있게 뭐 쓰는 거죠. 그 뭐 알고 주는 거죠. 알고 가져가라 말이야. 가져가. 너 뭐 다 뭐 네 중심적으로 다 살짝 한단 말이에요. 예.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엄마한테 가서 500원 받고 또 아버지한테 가서 입 싹 닫고 박는 거지 뭐. 아빠 뭐 학용금 필요하다고. 그 엄마 아빠 그거 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그래 가져가라. 오죽 네가 필요하겠느냐. 그까지 여봉까지 다 보고 주고 다 이미 용서한 거죠. 그 아버지 마음에는 자식은 이미 자기 자식으로 낳아나기 때문에 이거는 막 죽는 날까지 그냥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놈이 막 앞으로 실수해도 낳아놓은 게 죄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언약한 게 죄라서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끝까지 용서하네. 끝까지. 야, 이 인간 사랑도 이게 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닮아가지고 이 인간의 사랑도 아주 정열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은 환희도 희열도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집요하거든요. 이건 타이타닉 안 보셨어요? 타이타닉. 그 한 여자를 살리려고 물속에서 그냥 막 바짝 얼어가 죽잖아요. 그냥. 타이타닉을 안 보셨구만. 지금 눈치를 보니까. 그걸 왜 안 봐요? 그거 비디오 사서 빨리 봐요. 다음 주 교육위원회 비디오 타이타닉 그거 보십시다. 인간 사랑도 아주 정열적이에요.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부부 사랑도 그렇고 자식 사랑도 그렇고 그냥 내 몸을 던져 사랑하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 기질을 닮아서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게 인생이. 그게 이제 신앙으로 안 하니까 문제지. 만약에 우리가 그게 신앙으로 성화되기만 하면 아하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게겠구나. 이런 거겠구나. 응? 자기는 지금 막 그 얼음 제가 이야기 좀 해드리죠. 타이타닉. 오늘 성탄절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도 안 되겠어요. 얼음 덩어리에서 얼어 죽으면서도 그 자기 사랑하는 여자 그 둘이 뗏목에 타면 다 뒤집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포기를 하잖아요. 참 내가 그 눈물이 걸성걸성 나오나요. 그거 보면서 와 저거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이지. 그렇게 그 감동적으로 그거 영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막 그걸 구하려고 막 여자가 또 남자 구하려고 또 막 쫓아갈 때도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남자가 여자 구하려고 목숨을 던져. 그걸 헌신이라 그래. 헌신. 던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도 일반 계시에만 해도 너무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아요. 이제 신앙은 아니에요. 그게 신앙은. 이제 신앙으로 하면 더 좋은 건데 신앙은 아니니까 그걸 우리는 참된 가치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 계시적으로는 적어도 그래요. 계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사 사건이 바로 그걸 말해요. 예수님이 몸을 던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낸 거거든. 그렇게 해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들이되 그 소재와 전제를 아침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것이니라. 다 그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죠. 9절 보십시다.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둘과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자, 안식일에도 꼭꼭 제사를 드리라. 왜? 너희들 애굽에서도 안식 못 누렸고 광야에서 얼마나 지쳤느냐 이런 말이죠. 이 안식일, 기독교는 참 안식의 종교예요. 안식의 종교. 성도님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안식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오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평온하게 잡아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게 될 때 그때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적 의미를 지닙니까? 그런데 뭐 오늘날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짜장면 안 사 먹어야 된다 말이에요. 기독교가 변질이 돼버려도 이상하게 탈바꿈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무서운 고난을 대신 당하심. 그 예수님 아주 공포스러웠는 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선잔을 내게서 하실 수만 있으면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그 공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떠나게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대로. 그렇게 예수님도 아주 피나는 투쟁을 한 거죠. 그 십자가의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었으니까. 성도들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려서 한 3일 매달려 누가 죽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모레 교수형 취한다 해도 그 사람들 막 그냥 식은땀을 다 흘린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치름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용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11절 월삭입니다.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하나에 3분지 1 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지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월삭 매월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절기가 많습니다.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것도 있고 매달 드리는 것도 있고 매년 드리는 것도 있고 또 7년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50년에 한 번 희년의 제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왜 구약에는 이렇게 많은가 하면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그 절기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꾸 새롭게 기억하게 하는 그 계기를 주신 거죠. 그렇죠? 예, 계기를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방편입니다. 계시의 방편. 그 다음 16절로 보시면은 16절 6월절입니다. 이 너무도 중요한 6월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26절이 77절, 이 오순절인데 보시다. 그 두 절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며 또 그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상번제와 전제 외에 이 또 6월절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6월절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난 그 첫 새끼, 첫 아들 모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다 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갈 것이다. 6월 건너간다는 넘을 유자지요. 6월 할 때 6월 영어로 하면 준 있잖아요. 그 6월달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준이 6월달 맞습니까?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 6월달 하는 거 말고 6월달 말고 6월 넘을 유자에 넘어서 건너간다 이런 뜻이죠. 넘어서 건너간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거지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참 우리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좀 건드리기는 하는데 이 땅에서 한 번씩 건드리긴 건드리죠. 사단 권세가 우리를 좀 흔들어 건드리긴 건드리는데 침범은 못합니다.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근본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게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사단 권세가 우리에게 내놔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송사를 받질 않습니다. 송사를. 고소를 받질 않아요. 고소하면 왜 내가 교수받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늘 우리를 고소하는 일이에요. 너 죄인 아니냐? 너 형편없는 인간 아니냐? 너 같은 게 무슨 강도사 복음 전한다고 그러느냐? 그게 시시때때로 밀려올 때가 많아요. 참 그 유혹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김전도사 말씀 전하는 걸 확 꺾어놔버려야 그래야 이 광야교회가 우르르 지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마 사단이 괴락했는데 안 무너집니다. 광야교회는. 김전도사가 잠시 꺾여도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근본적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좀 어려워도 말씀을 전하면은요. 제가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문제가 생겨 좀 어려워서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 전하다가 저는 다 해결되잖아요. 처음에는 막 비리비리하고 복음 전하다가 한 30분 지나면 제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판쯤 가면 막 열이 나가지고 말이지. 침이 튀는 줄도 모르고 말이지. 그래요. 참 하나님 그 위로가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확신을 주고 위로를 해요.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죠. 6월절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죽음의 사자가 근처까지 왔다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내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렇죠?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승리의 삶을 삽니다.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는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이 77절 처음 익은 열매 이거죠. 77. 그 77은 몇 번? 77이 얼마입니까? 7일을 7번 지난 절기예요. 7일을 7번 지난. 77이 얼마예요? 9구단을 합시다. 뭐 좀 하잖아요. 9구단. 9구단을 하면 77이 49니까. 77이 49. 그게 77절이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며칠입니까? 오순절이에요. 드디어. 오순절처럼 이게 참 복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번에 우리가 죽음, 부활, 성천 하고 우리 제 이름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이거 하나 우리 빠졌어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에. 그래요.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상의 사역이었다면은 지상의 사역이었는데 성령 강림은 성천하신 다음에 천상에서 우리 택한 성도들을 택한 교회를 지금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신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처럼 복음이 없죠. 우리들에게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이 자기들이 마치 뭐 성령 분배자나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처음에 군에 제대를 하고 나서 부흥회를 참석해. 그때는 제가 열심히 했어요. 부흥회 한다 하면 빨간 거 있으면 어디 한 가볼까 해서 집 앞에 가봤는데 이게 나오더니 말은 말이야. 이게지 이거는 그거는. 아이고 불 받으라. 뭐 성령 받으라 뭐 이런. 나는 저렇게 하면 손바닥에 성령이 나오는가 말이야. 성령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의 선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악을 못 이기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악의 권세를 우리가 못 이기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이에요. 선생님들 그걸 확신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좀 노력하면 근사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내가 뭐 이만하면은 뭐 근사하게 뭐 인생 뭐 성공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 말이지. 내가 남한테 뭐 해꾸지한 거 별로 없고 그래도 뭐 베풀으려고 많이 생각을 했고 까마득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까마득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돌리신 것은 애굽에서 난 자, 우리 옛사람의 구습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식까지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식도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면. 그렇죠? 자식 공부 뭐하면 왜 속상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마이크를 한번 돌릴까요? 자식 공부 뭐하는데 왜 속상해요? 네? 자식 공부 못하는데 왜 속상하느냐 말이죠. 왜 자식이 공부 못하는데 왜 속이 상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안타깝고 더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지. 정말 사랑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가 안 그런가 대답을 하세요 전부 다. 정말 자식이 참 사랑이 된다면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참말로 긍휼하고 이 녀석 공부를 못하니까 참 내가 더 밀어줘야 되겠구나. 못 밀어줘서 그렇구나. 긍휼하고 불쌍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속상해? 왜?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니한테 왜 안 해준 게 뭐 있냐 말이지. 너는 왜 그따구밖에 공부를 못하느냐. 그거는 사랑하는 거 아니지요. 자식 공부를 못하니까 누구 체면에 손상이 오니까 누구 체면에 손상이 오니까 자식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요 우리가. 다 자기 체면에 손상 온다 싶은 게 성부터 먼저 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자식 사랑도 자기 체면을 먼저 앞세우는 게 인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멋있게 사랑 다들 하고 사십니까? 그럼 이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요. 뭐 자기 스스로 멋있게 다 뭐 멋있게 해버린다면 뭐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 사랑 멋있게 하고 사십니까? 나는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던데요. 내 중심이 너무 많던데요. 옆에 사람이 고통스럽다 하는데도 그 고통이 나한테 전달이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나는 그게 내 문제예요. 숙제예요. 지금도. 옆에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통스럽다 하는데 내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니에요. 그거. 그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셔요. 우리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그대로 동질적으로 느껴요. 그걸 체휼이라 그래요. 그걸 영어로 컴패션이라 그래요. 컴패션. 패션, 정열, 그 고통을 함께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체휼이에요. 안 되지 않아요. 옆에 사람 고통스러운데도 자기는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접선이 됐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될 때는 뭐 조금 신경 쓰는 척 하다가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들고 하면 그냥 자는 거지 뭐. 옆에 사람은 고통스럽다 하는데도 자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안 잤어요. 제자들은 자지 말라 하면 또 드르릉드르. 야, 내가 지금 십자가 지금 곧 죽으러 갈 판이니까 자지 마. 또 제자들은 또 드르릉드르 자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 고통 때문에 안 잤어요. 피를 흘리고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에요. 함께 체휼하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는 못 되겠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감동이 와요. 우리는 위선과 허위와 거짓을 벗어던지고
하는 척 하지 말고, 못합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고 위에서부터 온 지혜가 흘러 넘치면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처럼 쉬운 게 없어요. 내가 하려면 최고로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합니다. 사랑이 너무도 쉬워요. 사랑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랑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사랑 안 하고 살겠어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감동이 내게 넘치는데. 그래서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해야 이제 의미 있다고 느껴지고, 그게 그리스도의 오늘 이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정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 77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열매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과거의 불의의 열매가 아닌 새 열매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유일한 사역이에요. 그 감동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이 경배하는, 그래서 이웃을 참으로 깨끗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서 힘있게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탄절 아침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주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애굽에 살았던 죄악의 종로로 됐던 어리석은 자였기에 우리의 광야 살면서 많이 범죄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승리의 근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있게 살아갈 저희들에게 복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제사의, 그리스도의 성천의 복음을 저희들 믿으며 이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힘있게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